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고 이 계명을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분, 에브라임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러죠. 남과 북으로. 북에는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은 2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들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약한 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은 2개 지파로 이루어졌다 했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 아주 왜소한 지파. 그래서 이 남쪽을 그냥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유다.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북쪽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몰라도 눈치 있는 분은 아는 거죠. 그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북 10개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활동한 무대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무대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는 태생도 북이스라엘 태생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주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죠. 근데 다 남쪽 태생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호세아만 북이스라엘 태생이고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무대가 이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시대가 언제나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 이후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라면 여호보암 2세 때입니다. 보통 이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이게 북이스라엘이 강성한 때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성하면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내가 별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별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별로 갈급함이 없고, 그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살만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든 상황에 놓이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그 국가적으로 왕성한 시대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 하나님 별 찾지도 않습니다. 간절함도 없고 이스라엘 그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대. 혼합.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합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러면 산속에서,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살아야 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살되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대요. 여러분, 그들의 그 악한 행실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직위가 높아야 된다, 뭐 이게 높은 이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행실이 수준이, 삶의 수준이 세상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도, 여러분, 세상은 분을 내어도, 세상은 시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선한 행실, 선한 사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동화되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병은 쉽게 말해서 뭐 빵인 거죠, 빵. 여러분, 뒤집지 않은 빵이라 비유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집지 않은 빵이야. 빵을 굽는데, 그러면 한쪽 면은 시커멓게 탄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 면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의 삶을 보면은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 같아.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자면,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 그러니까 한쪽은 시커먼데 한쪽은 그냥
가루 그대로인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아합 왕 때처럼, 여러분 아합 왕 때 보면 여호와 앞에 정말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니까 또 바알에게 또 엄청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잖아요.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막 다 들어갈 정도로.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이 바알을 향해서 엄청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그 잘 나가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 결과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왜 멸망하고 있는지도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돌아설 희망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 이것이 서글픈 일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고,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평화 조약이니 우호 조약들이니를 맺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뒤섞인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별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러면 19명의 왕들이 다 악했으니까. 근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도 사실 대부분이 악했습니다. 근데 선한 왕들이 있었죠.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몇몇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시대에는 그 힘이 어떠하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검은 머리는 그렇죠. 힘을 상징하거든. 근데 백발은 힘의 쇠퇴를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약한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이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내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입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키워져 있는데, 지금 삼키워져 있는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백발이 무성한데, 내가 백발이 무성한지, 왜 백발이 무성하게 된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면 깨닫고 돌아올 텐데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의 상태가 공고한 상태인데 왜 그러한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백발이 무성한데, 영적 근력이 전혀 없는데, 속사람이 전혀 강건하지 못한데, 현재 내가 그러한지, 또 왜 그렇게 힘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서글픈 일이고 문제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백발이 무성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울 보면 알잖아요. 거울 보면. 그죠? 거울 보면은 내가 지금 백발이 무성한지 무성하지 않은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 힘을 다 상실했는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근데 간혹 보면은 이 말씀의 거울의 상태로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집사보다는, 누구 권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참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이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죠. 이게 말씀을 딱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나의 허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이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켜졌는데도, 백발이 무성한데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게 되는 거. 왜냐? 여러분, 깨달아야지.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야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통 이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독서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래 듣는데, 이게 어떤 지식을 얻는데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책은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 내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고를. 그래서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는. 여러분, 좋은 기독교 서적들, 특히 기독교 고전들 많이 읽게 되기를 바라요. 읽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백발이 무성함을, 내가 영적 힘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구하지 말고 참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겁니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침상에서만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성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실제로 구했습니까? 안 그래요?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없는 기도였다는 겁니까? 진심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신년에도 신년 특세를 하죠. 저희 교회는 3월달이 설립 달이어가지고 3월달 부흥회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 어려움 처하면은 당시에 관례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세는, 다윗은, 한나는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크게 부르짖느냐, 내가 어떻게 부르짖느냐,
아니면 내가 묵상으로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것이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탄식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말은 참 배운 게 많아서 또 들은 게 많아서 모태신앙이어서 말은 화려하게 막 기도도 화려하게 선한 말 막 하면서 다 하나님 내가 뭐 하지만은 여러분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은 너가 나를 찾지 않았다 합니다. 나를 거역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러분 당시 그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회로 모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행동도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삶을 고치는 척 하였지만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럽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들을 고치는 채 했지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몸만 틀지 말고 실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성심으로 내게 돌아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심상에서만 울부짖지 말고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돌아오는 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삶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 한 약속들 속이는 활과 같았습니다. 혹 내가 나의 힘이 삼켜졌으며 백발이 되었습니까? 내가 환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부르짖지 마시고 오직 침실에서 부르짖지만 말고 선한 말들로만 부르짖지 말고 몸만 틀지 말고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뚫어보시고 또 우리의 여러분 삶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삶을 다 달아보시고 여러분 돌아오는 채 하지 말고 입술로만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 완전히 그 몸을 틀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구한 강구대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